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입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거울자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 또 심리학 용어인데 뭐라고요? 거울자 이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자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안에 행복만 있습니다. 기적을 품는 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축복된 생각만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거울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자기 모습.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모습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내 자신의 모습으로 일부를 흡수해서 내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할머니가 타셨어요. 그래서 경로선은 저쪽에 있고 할머니가 타셨는데 얼른 젊은이가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야, 학생이 참 착하네. 자리로 할머니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앉아 있기 사실은 민망해가지고 할머니가 내 앞에 앉아서 계신다면은 그게 시선이 따가워서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민망해서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야, 저 학생 진짜 착하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진짜 착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이게 거울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또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걸 내 자아상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울자 이론의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 참 착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비책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추천하고 있어요.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이 추천했는데 나는 엉뚱하게 행동했다면 추천해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보증서 달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중매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중매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주례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중매는 제가 목회하는 일생 동안에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중매를 잘하면 그 다음 여러분 해야지. 중매를 잘하면 따라해요.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 잘못하면 뺨이 석대. 그래서 난 술 적당 받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뺨 맞고 싶은 생각도 없고 중매를 안 해요. 그래서
자, 물건을 추천했다가 나쁘면 반품을 해도 돼요.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한번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입장이 돌아가지고 서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가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입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신랑이 조금 가까이 오면은 내려가서 영접을 해야 되죠. 이제 인사를 하고 신부의 손을 잡고 가는데 그때 덕담을 한 번씩 나눕니다. 그렇죠? 신랑 장인 될 양반이 뭐라고 덕담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 딸을 자네에게 맡기네. 그러나 반품은 안 되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반품은 안 된대요. 이 사람이 슈퍼마켓 주인이었어요. 물건을 이건 넘기긴 하지, 사람을 넘기긴 하지만 반품은 안 되니까 잘 살아라 이 뜻이겠죠. 예. 자, 이렇게 추천하기가 힘든데 사도 바울이 기꺼이 추천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무엇을 보고 그들을 기쁘게 추천한다고 빌립보 교회에 말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은 교회와 영혼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 있었던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중심이 교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자래요. 자기는 신자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교회를 내 영혼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죠.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있다가 멀찍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또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사람교회에 정말 뼈속까지 예수로 물든 사람이 재생산되게 해 주시옵소서. 뼈속까지 예수로 물든 사람들이 재생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주고 또한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에 전달해주는 그리고 보고를 하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위로가 되고 또한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는 귀한 일에 있어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 뭡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기대감처럼 디모데는 훌륭한 동력자와 또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인생과 목적과 사고방식과 철학과 삶의 방법까지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평생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었죠. 감옥에까지,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찾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철학과 삶을 똑같이 담고 나눈 그런 디모데야 어서 오라. 디모데를 부른 것입니다.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들의 단계, 그리고 더 넘어서서 분신의 단계로 넘어갔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삶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인이란 뜻이고 왕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일, 그분 복음 전하는 일, 그 다음에 제사 삼는 일, 그분의 말씀이 내 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부흥이 왜 지체가 되어집니까? 2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일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돈 아까운 줄도 모릅니다. 회사이나 사업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합니다. 밤샘도 세웁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민도 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밤새워도. 근데 자기 일은 그렇지만 교회 일은 뒷전이에요. 그러나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꾸밀 줄 알지요. 청소도 하고 꾸미고 꾸밀 줄 안다고 한다면 이 교회도 몸된 성전 아닙니까? 교회도 꾸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사업, 자기 가정을 세우는 일 나쁜 것 아니에요. 내가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되죠. 그렇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뒷전인 것을 하나님은 섭섭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일에는 하다면서 하나님의 뒷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입니다. 학개서 4장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1장 4절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데 황폐하고 방치된 성전 회복에 열정을 쏟아야 될 텐데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꾸리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집에라고 하는 말, 완벽이 뭡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집을 짓고 번듯하게 자기 집은 짓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고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너희들이 하는 행실이 옳은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자, 학개서 1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 뜨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제에서
집을 떳떳하게 짓고 자기 경제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에 뚫어진 전대 넣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고 한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추천했는데 교회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디모데, 그래서 기꺼이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일은 아무나 맡깁니까?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질 않아요. 회사의 근무 누구한테 맡깁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회계 장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것 잘못해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을 떼먹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키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금고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 분명히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시킵니다. 믿을 수 있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남에게 맡길 때 무엇을 보고 맡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사람됨과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저는 사람됨을 보고 맡기고 싶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해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먼저 생각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재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요 사람됨입니다. 인격이요 사람됨이에요. 이솝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솝이 주인으로부터 목욕탕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탕으로 간 이솝은 문 앞에 큰 돌이 쭉 뛰어나와 있는 것을 박혀 있는 걸 봤습니다. 목욕탕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돌뿌리에서 걸려서 자꾸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욕을 갖다가 돌뿌리에다 욕을 하고 누가 이게 앞에 돌을 박아놨냐고 막 그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중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가다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돌이 여기 박혀있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삽을 가지고 와서 돌을 파내고 다 다른 데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고 이제 목욕탕으로 모욕을 했는데 이솝은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목욕탕 안에 사람의 수를 헤아려보지 않고 몇 사람이 헤아려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목욕탕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 이야기하고 막 쏘이고 다른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정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리라.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사람됨, 사람됨이 중요한데 디모데의 사람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인간이 됐다.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순종에 있었습니다. 충성 다한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서 죽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 다한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의 자세를 보고 맡겼던 거예요. 디모데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는 거죠. 일을 맡겨보고 일해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9절 24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관심사를 기꺼이 버린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서 좀 성도들에게 복을 하고 좀 돌봐라, 섬겨라. 예, 알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아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을 합니다. 사람은 지나봐야 합니다. 디모데는 검증을 거친 사람이었어요. 검증을 거친 사람, 지나보면 알아요. 저는 이게 검증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또 일꾼 세웠다가 참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사람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누구든지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디모데는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친국이었어요. 친국. 디모데는 다른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봉사역을 던지고 가버렸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돕고 최후까지 남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됨, 그것은 순종과 변함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잘 변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됨을 보고 일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또 봐야 돼요. 능력. 사람됨과 함께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좋은데 너무 줏대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 그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분명히 중심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중심도 발라야 하고 사람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오래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제목으로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목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잘 교육을 하세요. 말씀으로. 가정에서 음식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저녁에 잘 때 성경 좀 읽어주세요. 왜 성경을 못 읽어줍니까? 학교 갈 때도 아버지 엄마가 손을 꼭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말씀이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의대에서 애들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해.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잠잘 때 아빠 이야기 좀 해줘. 그러면 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다윗이 물변 또 돌려가지고 막 맹수를 무찌르고 막 양들을 보호했던 일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골리앗을 넘었던 이야기들 진지하게 막 듣고 이러게. 그러다 잠이 들어요. 이야, 이게 꿈에 성경이 나타나게 주님이 나타났겠지 우리 아들. 맨 노래나 틀어주고 엉뚱한 이야기나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밤에 뭘 꾸먹겠어요. 학교 갈 때는 야 오라,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지혜 명철도 하시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로 목사 아들로 사람 앞에 영광 나타나게 이렇게 기도하면 또 힘내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건 한 시간이에요. 어디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훈련시켰다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게 가르치는 거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죠. 주의 영혼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은사가 임한 거지.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재능은 탤런트, 은사는 카리스. 재능은 부모님이 체육에 대한 소질이 있다, 예술에 대한 소질이 있다. 그러면 아이도 예술에 대한 소질이 있고 재능, 뭐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재능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DNA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사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연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다 여러분에게 나는 은사가 없어, 이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은사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세 가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라고.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발견해야 되고,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섬기고 일을 할 때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혀지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난 뒤에 디벨로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은사를 자꾸 묶어두면은 나중에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발견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지혜, 인격, 실력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디모데는 뭐예요?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무엇을 너희가 안하니? 무엇을 안하니? 연단을 안하니.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불에 들어가지고 막 불순물 없어지고 막 해가지고 순수하게 되는 걸 말하지요. 시험마다 합격된 상태를 이끌어서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삽니다. 영성이 뛰어났다, 뭐 은사를, 그런 말을 합니다. 영성을 알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품이나 영적 기질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성품이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영성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무엇은 은사, 이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은사 혹은 능력 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무엇을 좀 안다고 껍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참다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잘 들어보십시오.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가야, 그리고 올라가야 참다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멍에를 내가, 주님은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멍에가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예? 주님이 져야 했던 멍에는 어떤 멍에였습니까?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목회자의 삶 멍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또 마찬가지.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습니까?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무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해서 맨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질 수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실 이유는 그 문 앞에 있는 상급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나의 일생, 나의 손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찾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러한 영성이 뛰어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외에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 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죽도록 일을 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나무 가운데 오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OAK, 오크. 이 졸참나무, 그 다음에 뜻갈나무 같은 목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재질이 단단해가지고 이게 가구를 만들다거나 혹은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오크예요. 최고급에 속합니다. 재질이 단단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크나무는 원목이 어떤가 하면은, 오크나무가 되게 원목은 폭풍이 몰아치는 장소에서 폭풍과 끝없이 싸웠던 나무 원목, 그게 나중에 오크나무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아름답고 강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인격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연단받은 인격이 최고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성숙한 인격,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좀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와 같은 연단, 훈련,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땀과 눈물을 피는 기적을 일으키는 액체라고, 기적을 창조하는 액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요? 땀과 눈물과 피 말씀이죠. 육체의 땀은 건강을 상징합니다. 기도의 눈물은 영적 건강, 심령의 죄를 씻어주고 놀라운 능력을 끌어들이게 합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유명한 터툴리아는 교회라는 나무는 눈물과 피를 붓고 자란다.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눈물과 피를 붓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은 힘든 일도 땀 흘리고 하고,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피 흘려 희생하는 일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사람이 적습니다. 목회자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적습니다. 다르들 형제를 섬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관심사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섬김의 인간관계가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사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꾼을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주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일에만 바쁘고 아버지 내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를 떠나셨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른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람됨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지국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원합니다.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대족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통일해진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대강의 대치 가운데서 또 세계 정세 가운데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구독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숨은 봉사자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죄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